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살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는 예수님 부활을 어른들이 믿는 거라고 하니까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끝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슬픈 죽음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이 있어야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 너무 처절한 패배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에는 너무도 아깝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49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 무덤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살아나지 않았을까 보러 갔어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날 것 같다. 우리 아버지만큼은 부활하셔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카고 추운 겨울, 공동묘지에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죽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듯이 정말 잔인하게 매정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생생한 현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 부활은 내가 믿고 싶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 힘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무엇인지 알아요. 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경험되어야 하고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보이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에릭 사이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향권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랑과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이는 일과 미워하는 일, 파괴와 갈등을 택하지 말아야 돼요. 엊그제 금요일날 오후에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으려고 가는데 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내 차례가 되어서 차를 가솔린 펌프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나쁜 놈이 이거 싹 새치기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빵빵 누르려다가 나가서 소리 지르려다가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지 참자 그랬어요. 참자.
그때 가스를 다 넣고는 또 상점에 들어가더라고요. 참자 그랬어요. 근데 2분이 지나 3분이 지나 나오질 않아요. 에이, 예수님 죽거나 말거나 내 가만 안 놔둔다 이놈의 새끼. 씩씩거리며 상점에 들어갔어요. 보자마자 소리 질러서, 야, 가스를 넣었으면 차를 옆에 세워놓고 먹을 것을 사든지 뭐 하든지, 이 무슨 개떡 같은 수작이냐? 그런데 말을 하는 순간 아차 싶어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냥 내가 소리를 지르는 그 젊은이는 나보다 머리가 하나 큰 건장한 흑인 청년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가스스테이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막 화를 내고, 근데 그 청년은 자기 마실 거 먹을 걸 가슴에 안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가만히 날 쳐다보더라고요. 야, 어떻게 수습하나 이거? 잘못했다고 말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Hey brother, Easter is coming. Be happy. This big young man, instead of yelling at me, he shouted, Hey brother, Easter is coming. Let's be happy. 그래서 우리 둘이 나오면서 나는 그 친구 얼마나 고마워요. 나 잘못하면 오늘 설교도 못할 뻔했어요. 그 젊은 친구가 늙은 나에게, 형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행복하자, 저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과 영향력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네 삶도 여러 모습으로 무덤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데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덤의 놀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덤은 현실입니다. 잔인한 현실이. 그 무덤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고 파괴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죄라는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제자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 만나는데 베드로와 다른 남자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가고 말았어요. 오랜 동안 듀크 대학 교목실장을 지낸 윌리엄 윌리먼 감독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 어떤 죽음을 앞두었던 남자와 대화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죽음을 며칠 앞둔 그에게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 그는 두려움 아니다라고 그랬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고 소망할 수 있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좀 거룩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미래를 생각하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다 보면
수많은 실수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 믿음에서 떨어져서 잃어버렸던 나날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나를 찾아올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생각해 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지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게 되면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려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그렇게 되면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에 새삼스럽게 들어온 말씀은 5절이에요.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He bent over and looked.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려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빳빳이 서가지고 교만한 자세로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즈키 히로유키가 대화의 한 방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즈키 히로유키는 일정시대 평양에 태어났는데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까지 러시아 군인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고 피난길에 돌도 맞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뭐가 불쌍합니까? 못된 일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줘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못될 땐 진짜 못됐지만 또 정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견뎌내지 못해 그 일본 사람들을 지켜준 게 조선 사람이라는 책에 썼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정직하게 썼어요. 지금 인간은 조금 몸을 굽힐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언제까지나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창가가 통할 일은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하찮고 덧없는 존재로 생각하여 좀 더 겸허하게 시선을 낮추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인간은 조금 몸을 굽힐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랬었어요. 무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는, 부활신앙은 마라가 마리아가 되게 만들었어요. 마리아란 이름은 고귀한 여자라는 자, 존귀한 여자. 근데 성경에서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여자들은 다 인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나사렛 누나 마리아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은 마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쓰다는 마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과 축복을 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거룩한 인생의 변화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이 남자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얼마나 출세할까 헛된 야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무덤은 빨리 나와서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무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삶의 현실이 무덤 속보다 치열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 사람들은 아픔과 슬픔 있는 사람들을 무덤 속에 자꾸 가두어두려고 하는 못된 심성들이 있어요. 넌 거기 있어야 된다. 너는 행복하면 안 된다. 넌 웃지 마라. 너 같은 불행한 여자가 성가대는 뭔 성가대냐. 너는 늘 슬퍼해라. 무덤에 가둬두고는 큰 돌을 가로막기도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부하라.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덤을 나왔다. 담대하게 외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 제자를 만나서 두 가지 얘기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세상에 나가야 하는 일이 내가 주를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나누는 거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은 더 이상 죽음의 기운으로 사로잡혀 있던 역사를 거부하고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위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죠. 두려움과 패배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소명을 다시 주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찾아가 만나야 할 부활 주님 계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목사라서 관심이 분명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무덤에 돌이 열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나와야 할 무덤과 지옥과 감옥이 있습니다. 저들 혼자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을 묶어두는 무덤과 지옥과 감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은 수백,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부활로 세상이 갑자기 변화되진 않았지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두운 모습들이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게 되면 이 기가 막힌 상태에 있는 내 아들, 내 딸이 소망이 있을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현실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저와 같이 사역했던 옛날 목사예요. 한 20년 전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딸이 1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는 1년 후에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부인이 젊은 놈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저를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야, 네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너는 고신 출신, 보수 장로교 중에도 아주 보수 고신 출신인데 감리교에서 너 사역 못한다. 목사님 나 숨 막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저와 같이 사역을 했어요. 매일 같이 걸으면서 한번 제가, 야, 김 목사, 너로면 하나님 저주하고 나 같은 목회 안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못되게 했으면 나라면 하나님 저주하겠다. 내가 욕하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한테 욕해봐라. 엉엉 울어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내가 하나님마저 믿지 않으면 난 어떻게 살아요? 난 못해요. 근데 그 친구는 1년에 몇 번 저한테 사진을 보내와요. 자기 두 딸이 묻혀있는 무덤 근처에 내 막내 아들 놈 무덤이 옆에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와요. 목사님, 오늘 꽃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이 무덤에 있는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오늘도 사진 찍어 보냅니다. 제 옛날 아틀란타에 있던 부목은 저희 시카고의 아버님, 어머님 산소 사진을 늘 찍어서 보내고, 또 아틀란타는 또 그렇게 자기 딸들 무덤에 갈 때마다 똑같은 꽃을 갖다 놓는 제 옛날 부목사가 지금도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매몰되어 살려면 한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